잘 쉬셨나요? 지금 구정 명절을 잘 쉬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 명절 기간이에요, 그죠? 자, 우리 또 어떻든 구정 명절 새해를 맞이했으니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으세요? 제가 명절날 감사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아이들이 세배해서 제가 무슨 복을 빌었을까요? 새해는 꼭 여주동행하거라 하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여주동행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여주동행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복이 여주동행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과 내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주동행에 살면 7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럼 먼저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삶을 살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로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삽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은밀한 죄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 언제나 주의 임재 안에, 셰카이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이 여러분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경하는 의의 삶도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를 모시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동행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새해는 꼭 여주동행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는 가정에서도 여주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주동행 시리즈 6번째로 가정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여주동행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여주동행을 가정에서 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를 거처 삼고 우리를 집으로 삼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당신의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 그러면 그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 간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신비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 이 신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그 단편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의 능력을 잘 깨고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소설을 잠깐 한번 소개하겠어요. 자, 마르틴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내려줘도 괜찮아요, 이제 방송실. 그래서 그는 가게에 손님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충격으로 아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살 난 둘째 아들을 남기고 아내는 먼저 천국을 가요. 그래서 마르틴이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그 3살 난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의 충격,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죽자 마르틴이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도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다니던 교회를 이제 안 다녀. 스톱. 하나님 나 안 섬길 거야. 그때 어느 날 같은 고향의 믿음 좋은 노인이 찾아와서 마르틴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이 이 노인 어른의 권면을 받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막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고 매일매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르틴아,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꿈속에서 내일 나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들어갔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구두가게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구두 그 가게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막 향기나는 차도 막 준비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근데 계속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창문 너머를 보니까 스테판이라고 하는 늙은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눈을 치우는데 너무 애처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노인이었어요. 눈을 치는데 너무 피곤해서 벽에 기대고 쉬고 있을 때 마르틴이 할아버지를 가게로 불러. 그래갖고 얼음 몸을 다 녹이게 하고 그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차를 그 노인에게 이제 한 잔 따라주면서 대접을 잘 합니다. 또 그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문 밖에 보니까 아니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아이를 등에 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보니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고 또 여인을 방으로 그 가게로 불러서 따뜻한 수포와 땅을 대접하고 옷 한 벌도 준비해주고 또 용돈까지 다 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기를 또 이렇게 오후가 지났어요. 오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소년이 할머니가 팔다 남은 사과를 훔쳐서 할머니에게 막 혼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친 그 아이가 혼나는 것을 보면서 마르틴이 나가서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사과값도 지불해주고 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화해를 시키고 돌아왔어요. 이제 해도 뉘엿뉘엿져서 이제 저물어서 이제 밤이 됐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마음에 섭섭함과 실망이 있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꿈속에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르틴아, 오늘 내가 너를 방문했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저의 가게에 방문하셨다고요? 그랬다. 내가 너에게 방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늙은 할아버지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나였다. 또 아이를 얻고 막 추운 데서 벌벌벌 떠는 그 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였느니라. 사과를 배고파서 훔쳐서 그 아이, 그 사과장사 할머니를 보여주면서 저들도 바로 나였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거쳐 삼고 언제나 우리와 매노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사랑에 담겨진 신비고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사랑하는 곳에 언제나 임재하실까? 함께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의 능력이 정말 믿어지고 깨닫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거쳐 삼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거쳐 삼고 거기에 거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키스 혼자 할 수 없지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뜨겁게 완전한 완벽한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인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교제하고 뜨겁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은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님 이루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며, 사랑은 하나님이 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존재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면 내 집이구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상 천국이 되게 됩니다. 지상 천국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가정을 공동체로 삼고 임마누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가정 안에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법도를 주셨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법도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의 법도를 정리해 보면 네 가지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행할 네 가지 사랑의 법도. 먼저 아내들에게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남편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의 법도를 아내에게 줬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반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을 못 느껴 불행해져요. 이게 그래서 아내의 사랑의 제 첫 번째 법도예요. 이 사랑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랑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남편도에게도 사랑의 법도를 줬어요. 남편들아, 주 안에서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아깝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면서 아내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랑은 아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함부로 비경적으로 대거나 무례히 행하면 아내는 절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아깝게 해야 합니다. 이게 남편의 사랑의 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도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좋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과 삶의 본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말을 통하여 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들의 자녀 사랑의 법도예요. 이렇게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가정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가족들을 영광 안에서 변화시키시며 성화의 구원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주 동행을 위한 신앙의 원칙 6번째를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6번째 원칙을 정했어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서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여러분 존경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무례한 부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순종은커녕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존경을 하지 라고 말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그런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은 잘 안 돼요. 우리 모르는 참 사랑이 잘 안 돼요. 특히 이런 아깝게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아침에 잠을 깬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 좋은 아침 좋아하시네. 왜 눈 떴어? 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날 퇴근해서 아들이요, 퇴근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악처가 누군지 알아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냈대. 서양의 악처는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라면서, 그럼 동양에서는 누가 악처인지 아빠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들의 머리를 꼴밤을 탁 주면서 니네 엄마 이름도 몰라 임마? 그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인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졸랐어요.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남편이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그래야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겠네? 그랬더니 물론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서 당신하고 영원히 살겠네? 그럼 나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 왈, 그럼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니. 여러분,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네. 남자씨들 잘 알아야 돼요. 9명은 다 너.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남자씨들 이 통계가 맞다면 지금 적과에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진짜 이 남편하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정말 사랑해서 막 존경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들은 100% 다 노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우습게 같은 얘기인데 이 농담 안에, 이 유머 안에 뼈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어떻게 아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순종하듯이 그렇게 존경하며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 돼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4가지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뭘까? 자,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 안에 살면, 네가 주 안에 걸면 그 왼수 같은 남편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살면.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4가지 법도는 다 주 안에서 주신 법도입니다. 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들아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 안에 산다는 건 뭘까? 나는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면 이러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반드시 너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관념적이죠.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비유를 말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살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 과실이 사랑의 과실이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가지의 생명이 아닌 포도나무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깝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사랑하며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요. 그래서 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막 판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내 이기적인 생각들, 상한 감정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을 가야지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그래서 달은 늘 오직 오매물망 태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달은. 그래서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밝게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이 사랑의 방법을 따라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이 방법에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죽으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낳은 정말 사랑이 가장 많았던 목사님이 누구죠? 손양은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폭발했는데 원자탄이야, 원자탄.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막 빨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가서 빌어갖고 사정을 해서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양육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제정신으로 될 거예요 같아요? 불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해요. 자기 아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데려다 놓고 매일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른다는 것이, 그건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했을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 때 했던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 감사의 기도의 7번째 기도를 보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7번째 기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주님으로부터 물부터 부어져서 용서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다 용서하고 막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어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원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입니다. 제가요, 전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는데요, 현지인들도 영어를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전도하냐면 스키 드라마나 율동이나 이런 거 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이제 드라마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놓고 막 안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요, 막 눈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 딱 들으냐면요,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의 마음이 저를 막 감고 나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순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제 마음으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처럼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삶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우리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능히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주동행을 위한 6번째 신앙 원칙을 그래서 정한 거예요. 이 6번째 원칙은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먼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제가요, 이 원칙을 만들고 한동안,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딱 잡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번호를 누르기 전에 딱 문 잡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사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도를 배웠으니까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하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사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가정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6번째 원칙을 가지고 늘 주 안에서 가정의 사랑함으로, 가정에서도 여주동행함으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